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설교 본문이 설교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기도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적합한 본문이라는 생각 이렇게 떨쳐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순서대로 이게 본문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본문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 본문을 기도에 관한 그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바르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데사부 신입 교사들이 왔을 때 신입 교사 교육을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장애인의 이해, 또 장애인 교회 학교의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랑사역위원회 그 베데사부가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베데사부 교사 영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마지막 4주차에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베데사부 사역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꼭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발달장애인 지체들이. 두 번째는요, 사건과 사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멘트를 꼭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주 동안의 장장 4주 동안의 그 베데사부 신입교사 교육을 종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입교사 교육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필히 강조하고 최종적으로 베데사부 선생님들이 왔을 때 교육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강력한 현실입니다. 뭐를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강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매일 매 순간 그 발달장애 지체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제할 수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강력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핑계 삼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앞부분에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바울은 뭐니 해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심오하고 깊은 신학적인 또 변증적인 진술들을 했다면은 3장 4장에는요 실천편입니다. 이론편을 지나서 이제 실천편 마지막에 썼습니다. 마지막에 썼어요. 여러분들, 4장 7절부터 이유가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 인사, 문안 인사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골로새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랑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초기 서신이죠. 바울의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세 번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뭔가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 대충 기억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이 기도라는 매개로 기억하는 뜨거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좀 쉴 수도 있어. 제가 복지사역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교회가 복지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이제 중후기를 지나는 거죠. 에베소서는 중후기를 지나는데요, 갑자기 편지를 쓰다 말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의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중간 정도 지점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갑자기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시작에서나 중간에서 과정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언제나 멈추지 않았던 행위는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연소하고 약해 보여서 염려가 되는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죠. 바울의 후기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첫 번째로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바울이 목회적인 그 연약한, 연수하고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이 목회자를 향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많이 봐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이 기도의 네 가지까지 담아가지고 특별하게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기도라는 거야. 기도에 모든 사람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바울의 신학적인 진보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다릅니다. 13권이 다르고 또 그 교회의 맥락과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바울이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저 분주하게만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작고 연약한 정우나, 많이 바쁘지? 세상이 어지럽고 중심 잡기가 참 어렵지? 바울, 내가 이 떠들썩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 알려줄까? 그것은 내게 고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금방이라도 넘어지기 쉬운 두 무릎을 그냥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꿇어보고, 차라리 꿇어보고 허둥대는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 때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단다. 그때 깊은 지성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다. 여러분들,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들 이 두 구절 안에 기도의 삼중창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만 3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논하기엔 나 자신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탓에 감히 펜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설교가였던 엄청난 또 교리적인 것들을 저술하고 설교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기도에 대해서는 논하기에 너무나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펜을 들 수가 없어요. 설교를 위해서 펜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기도를 계속하고 3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본질상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다른 말이겠죠.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살아라라는 다른 말이겠죠. 그런 면에서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매일 지키시는 것,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지키시는 아주 위대한, 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자, 시간 날 때 기도하자.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모습을 본질상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성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그런 성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전통은 참으로 오래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만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시편 119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기본 토대가 되는 습관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였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성별하셨습니다. 시간은 새벽 시간, 또한 공간은 감람산, 거기라고 나오는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을 성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곳이 천하가 기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리성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따로 떼어진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처소가 필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별된 공간과 시간은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소중한 원천이요 습관입니다. 두 번째, 2절 중간 부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감사라는 건가?
아니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깨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족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릇된 본질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족이 충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불평과 불만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불평과 불만족을 탄식을 호소하다가도 갑자기 중반 이후에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깨어 있음은 감사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니까? 저는 깨어 있나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불평과 불만족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너무 금방 찾아왔다가 너무 금방 사라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부족하다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억울한 감정이 막 그냥 찾아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감정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그 미안한 마음도 너무나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막 흔들려요,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들도 많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불쑥불쑥 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자녀에 대한 염려,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불만족이죠. 오늘날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불안과 답답함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너무나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대역사의 장소였던 홍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불평합니다. 수르 광야와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죽었어야 했어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참 주님은 감사한 분이셔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율법 계시의 감격적인 장소였던 시내산에서는 너무나 애쓰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다른 신이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불평했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베라 광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러분들, 이들이 도가 지나칩니다. 굉장히 심하게 주님 들으시는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히 이 민수기 11장에 특별히 불평거리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시는 앞에서 심하게 불평을 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마 광야에서는 하늘의 음식 만나, 여러분들이 만나라는 뜻 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예요? 감격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감탄의 음식. 그런데 이 만나를 향해서 투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평의 도가니입니다. 불평의 민족이에요. 도가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민족들 속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평의 도가니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돼요. 이정훈이 있더라고요. 정훈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깨어있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정체성,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깨달았지 못했던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아, 오늘도 동행하셨지. 오늘도 또 그들과 함께 하셨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징표입니다. 세 번째, 3절 앞부분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내부적으로 혼합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것과 아주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가지고 이들을 미혹하고 있고, 당신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아.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위축이 되어서 내가 무지한 걸까?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걸까?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 교사 중에서 대단한 기도의 중보의 여전사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정말로 위대한 그 권사님이셔요. 정말로 기대고 싶고 기도 요청하고 싶고, 그런 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상하죠. 그냥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부족한 저한테 기도 요청을 자주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 중보 요청을 하나 봐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 요청도 하나 봐요. 여러분들 쉽게 흔들리기 쉽고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쉬운 저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자가 신실해서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이 신실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중보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 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가족끼리 이제 서로 나누는데 늘 제 기도는 하지 않고 베데스다부 친구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저 기도 제목도 좀 내놓으려고요. 참 그게 목회자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역적인 것만 기도 제목 요청하게 되고 제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들, 상한 것들, 그런 것들 잘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요청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있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두 손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삼중창,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삼중창,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속에서 주님이 곁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인자한 얼굴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먼저 얘기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해야 될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